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영성 용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영성 용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는 계속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 그리고 섬김, 오늘은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3번이요? 장로님 그래도 천사시네. 3번이나 용서해 주신다 그러시고.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2번, 3번 용서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한계는 7번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1번, 2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엄마 말을 정말로 안 듣는 딸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인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딸.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엄마가 1시간만 놀고 오라고 놀이터로 내보내주면 애가 2시간, 3시간 어두워진 다음에야 집에 들어와요. 엄마는 그 아이를 매번 혼을 냈죠. 근데 혼내도 소용없어요. 꼭 엄마 다음에는 내가 꼭 일찍 들어올게라고 찰떡같이 말하지만 나간 아이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진짜 나가서 깜깜해질 때 들어와서 옷까지 막 다 흙을 다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해요. 치마를 걷고 종아리를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엉엉엉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매몰차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게 몇 번인데 너 엄마 말 한 번도 안 들었잖아.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엄마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이가 그 엄마한테 던진 한마디에 엄마가 때리던 매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엉엉엉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네. 아줌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줌마라고. 이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용서예요. 엄마든 아줌마든 좋으니까 용서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용서가 없고 정죄만 있는 세상이라면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으면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3번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불리울 만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얘기를 누가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또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이 문구가 정말로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런가? 하루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불리워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강도짓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남의 거 도둑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어요?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교만과 여러분 말로 하는 범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라고 불리워도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 3번 죄를 지으면 한 달에 몇 번이에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90번이잖아요. 30일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몇 번이에요? 네, 단위가 커지니까 1년이면 12달 하면 1080번이에요. 여러분 10년이면 1800번이 되고, 그게 80년을 산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더 계산이 어렵죠. 근데 거의 10만 번에 가까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80년을 살면서 10만 번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천사라고 불리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용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또 용서함 받아가며 살아가기에,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기는 합니다. 그렇죠?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용서하면서 살아요. 근데 용서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 할 만큼 뭐 했다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그 순간 뭐 하는 거죠? 다 쏟아놔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곡차곡 여기다가 쌓아놓고 살았어요. 이번은 넘어가지만 다음번에는 두고 보자. 내가 이번까지는 참아주지만 한 번만 더 걸리면 너는 뭐죠? 그때는 끝이야. 여러분, 용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쌓아놓고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순간에 그걸 다 쏟아놔요. 여러분, 7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쌓아놓음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임금 앞으로 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빚진 걸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럼 갚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진 사람은 주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참아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그걸 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다 갖다 팔아도, 그때는 노예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다 갖다 팔아도,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그 빚을 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이 주인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탕감받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끝나면 참 은혜로울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1억 원쯤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1달란트가 금 33kg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1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100일 정도의 일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내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멱살 잡고 당장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빚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남에게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나는 긍휼함을 얻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나의 죄는 가볍게 여기지만 남의 죄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런 실수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 막 그래요. 그게 인간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남이 그런 실수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해요. 나는 용서를 받고 나는 남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금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어때요? 이거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와서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 주인한테 가서 다 뭐 했죠? 일러 바쳤어요.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거 다 취소해요.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더니 너는 네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 않냐. 너 내가 베풀어 준 모든 은혜 다 취소, 그리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못 나올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2절과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뭘 말씀하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도 감옥에 갇힌 삶을 살지만 결국 용서하지 못한 자도 어떤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며 분노에 휩싸여 사는 삶이 과연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감옥과 같이 나 스스로를 가두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그 미국의 한 경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센트럴파크에서 이제 순찰을 하다가 10대 강도가 쏜 총에 등어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잘못 맞아서 이게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등어리를 맞고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14년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총을 쏜 그 가해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가해자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14년 만에 만나서 용서했어요. 자신에게 총을 쏜 사람, 자신을 전신마비 환자로 만들어버린 사람, 평생을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평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 박힌 복수심이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진짜 지옥으로 만든 건 뭐예요? 등허리에 박힌 총알이 아니라 가슴 속에 박힌 복수심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끔찍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죠?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3절 말씀에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이 돼요. 이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절. 네. 일부 예배 때도 안 띄워주시더니 네. 2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비유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스스로를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 용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용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용서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러면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파생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예요. 유카리토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나도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에 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내가 큰 은혜를 입지 않았냐? 너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는 큰 은혜를 입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당연히 내 동료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죠? 찬송가 30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겠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없다고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헬라인들한테 돈을 꾼 게 아니에요. 뭐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빚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빚진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내려가던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짓 하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살아가던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두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런, 그리고 나서 헬라인들을 보고 야만인들을 보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보니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들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나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은혜, 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받은, 저들이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의 목을 잡고 돈 갚아, 안 갚으면 감옥에 쳐 넣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뭐라고 말했어야 되죠? 그가 한 번만 참아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해야 되는 말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어려웠는데 내 모든 빚을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도 그 주인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당신도 혹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든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7번을 말했고 예수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도 많은 거예요. 7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7번은커녕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용서를 통하여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용서하는 걸까요? 네, 진심으로. 네, 맞습니다, 권사님.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이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진심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에 그냥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들끼리도 그러시잖아요. 가끔 평소엔 괜찮은데 싸움하실 때 여러분, 다 지나간 얘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있었던 고리장 얘기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죠? 서로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니, 다 지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이 안에는 뭐 한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에서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고 이제 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한 개 더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오늘 본문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공부할 때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아피에미를 용서하라. 아비에미를 용서하라.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아비에미를 용서하라. 그래서 아피에미는 용서하라. 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피에미는 정확하게 뭔 뜻을 갖고 있냐면 뭐뭐로부터 내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용서는 마음으로 용서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남겨두지 않고 말로는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나 다 잊었어 말로는 하지만 마음에는 남겨놓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에서 모든 걸 다 내보내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모든 걸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미라는 책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의 말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고 더 강한 사람은 무시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한대요. 근데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한대요. 근데 더 강한 사람은 뭐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시한다. 이게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뭘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죄를,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홍보다도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 3번 죄를 짓는 사람도 천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에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또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흰눈보다 깨끗이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천국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